에스더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초소로 옮기더라. 11절 같이 읽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아멘.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아하수에로는 조급합니다. 왕과 신하들은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어떤 이유에 쓰였는지 알 수 없지만 독자는 오늘 본문 6절의 짤막한 언급을 통해 하나님이 귀한 자에게만 관심을 두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방 땅에 정착해 사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언제나 하나님이 주의 깊게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에스더에게 빼어난 외모를 주신 이유를 독자들은 이야기가 전개되어 가면서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무언가를 허락하시는 이유를 곰곰이 되새기며 그것이 무엇이든 방치하거나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왕궁 문지기에 불과했던 모르드게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 에스더를 보살핍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랑하는 사람 앞에 불가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외모만을 볼 수밖에 없는 사람과는 달리 그런 모르드게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하나님은 세상의 일들을 통해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물론 세상에는 불의하고 악한 일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왕후 와스디가 폐위되는 일이 바사에 있는 유다인들에게는 은혜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4절 말씀처럼 듣기 좋은 말만 들으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왕후 와스디가 폐위된 지 약 3년이 지나자 아하수에로 왕은 1절 말씀처럼 왕후를 폐위시킨 일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 낌새를 눈치챈 측근 신하들은 2절로 4절 말씀처럼 새로운 왕후를 드릴 것을 조언합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왕이 와스디를 다시 복권시키면 자신들이 왕후를 폐위시키라고 조언했던 일로 인해 위험에 처하게 될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왕후를 간택하라고 조언한 것입니다. 자기들의 이득권과 권력을 유지하려 왕에게 조언했던 자들은 끝까지 자기들의 이득권을 지키고자 애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부조리한 상황까지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바사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리라는 약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당신의 선한 역사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듣기 좋은 말만 들으면서 신앙생활하려고 하면 아하수에로처럼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으므로 항상 귀를 열고 마음의 문을 열어 비록 듣기 싫은 말, 듣기 거부간 설교라도 들음으로써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5절로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필요한 사람을 준비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바사의 유다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선택하신 사람들을 등장시키십니다. 바로 모르드게와 에스더입니다. 모르드게는 고국으로 귀환하지 않고 이방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6절 말씀처럼 느부갓네살이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올 때 모르드게도 잡혀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모르드게가 주전 597년 유다왕 여고냐, 우리가 여호야긴이라고도 알고 있습니다. 동일 인물입니다. 이 여고냐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포로로 잡혀갈 때 같이 끌려간 것이 사실이라면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도 추정되는 주전 474년에 모르드게의 나이는 123세가 넘어야 하며 그의 사촌 동생인 에스더와의 나이가 40세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가정해도 에스더의 당시 나이는 80세가 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에스더의 용모가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아하수에로 왕이 80세의 노인을 왕비로 맞이하였을 리는 없기 때문에 성경에 오르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해결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견해는 이렇습니다. 본문은 단순히 모르드게의 신분을 말하는 것이므로 포로로 사로잡혔던 이라는 관계절이 모르드게가 그때 끌려왔음을 의미한다라고 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기술 목적은 모르드게 개인에 대한 상세한 과거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더의 사촌인 모르드게라는 인물의 신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므로 독자들에게 에스더의 본래 신분을 뚜렷이 이해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주장이 지적하는 바는 모르드게가 여고냐와 함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바벨론에 끌려왔던 유다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에 속한다는 것이며 그것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누구누구의 후손, 누구누구의 자손이라고 나오는 것은 단지 그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때 그렇게 끌려왔던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는 이런 후손의 가운데 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모르드게와 하만과의 관계입니다. 모르드게는 5절 말씀처럼 베냐민 자손이고 하만은 뒤에 3장 1절 말씀처럼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의 자손입니다. 베냐민 지파로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은 아각이 이끄는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아각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자손과 아각의 자손이 또다시 대결하는 그런 구도가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냐민 자손 모르드게와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에스더를 준비하셔서 마치 이스라엘 민족과 아말렉 족속의 대결을 끝장내려 하신 듯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필요한 사람을 준비시키셔서 당신의 일을 이루심으로 하나님께서 언제든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잘 준비되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8절로 11절 말씀처럼 성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처럼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에스더는 8절 말씀처럼 새로운 왕으로 간택받기 위해 모여든 후보들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자 자원했거나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보낸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본문의 이 문장이 수동용으로 쓰여 에스더가 강제로 차출되었음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후궁들을 모을 때 우리 조선시대 그러지 않습니까? 눈에 띄는 이쁜 사람이 있으면 그냥 다 잡아가는 겁니다. 그런 거죠. 가문이 괜찮고 또 집에서 누군가를 우리 딸을 데려가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은 가기 싫어도 억지로 끌려가는 거죠. 에스더가 바로 그런 형태로 왔다라고 보여지는 게 수동형 동사로 이 문장에 쓰였다는 겁니다. 에스더가 포로로 끌려온 유다 민족이라는 것이 알려지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몰라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10절 말씀처럼 자기 민족과 종족을 밝히지 말라고 당부할 정도였으니 에스더가 왕후가 되리라는 생각은 결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9절 말씀처럼 에스더가 궁녀를 관장하는 넷이 헤게의 눈에 들게 하십니다. 그래서 헤게는 에스더에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이때부터 모르드게는 11절 말씀처럼 후궁들을 드나들며 에스더가 어떻게 될지 살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정황을 통해 에스더를 왕으로 준비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네가 이때를 위해서 준비됨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때를 위해서 준비됐는지 안 됐는지 이 상황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드러미를 따든지 혹은 또 그때를 위해서 에스더가 스스로 자바렛 쪽으로 나갔다든지 이런 내용은 앞에 보면 전혀 나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쓰심에 대해서 이들은 전혀 이해할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그냥 그렇게 이 상황에 내몰린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좌절하지 말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르드게나 에스더는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민족의 자손이기에 바사 제국의 왕후 자리에 관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이 율법의 규례에 어긋날 뿐더러 왕후가 되지 못하면 평생 궁에서 혼자 살아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에스더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비록 듣기 싫은 말, 듣기 거부간 설교라도 들을 줄 알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언제든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잘 준비되어야 하며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좌절하지 말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말씀을 들을 때에 때로 그 말씀이 내 심령을 건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려오지만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릴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그래서 나는 그 말씀을 듣고 싶지 않다는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하기에 어떤 말씀이든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 감정에 치우쳐 말씀을 그렇게 판단한다면 결국 우리는 늘 내 듣기에 좋은 말만 골라들으려고 하는 마치 편식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말씀을 들을 때나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누군가의 얘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생각이 든다면 결코 그 말이 듣기 싫어도 들을 줄 알아야 할 것이며 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한다면 결코 그 말은 내 마음을 잠깐 힘들게 하고 또 듣기 싫은 말이라 내가 듣기 싫을 그런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분명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깨닫는다면 우리에게 그 모든 일들이 좋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항상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그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지금 나의 상황에 있어서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늘 먼저 생각하며
항상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오늘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받기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늘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쓰시게 될 것입니다. 좋은 그릇, 금그릇, 은그릇, 귀한 그릇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된다면 분명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우리는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쓰임받기를 위해 준비한 그릇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시기에 어떠한 역경과 좌절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잘 갈고 닦아져 준비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 일에 우리를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세상 가운데 머물며 시험 드는 자리에 있지 말게 하시고 죄악된 자리에 들어가지 말게 하시고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시작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오직 우리 성삼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기쁨의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복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